2022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구역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이 자라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또 번성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즐거움을 누립니다. 사역이 그게 즐거운 것이죠. 그런데 또 만약에 잃은 양이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그것은 큰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딱 메고 오실 때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냐면은 친구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구역의 활동 가운데서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교통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마스크 쓰고 모였지만은 저희들 안에 교통이 있어요. 서로 모임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구역의 중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구역이 중요한가? 이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보여주신 그 전형적인 모습이 구역의 활성화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로 날아오른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모습으로 회복하자. 그러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말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 본질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본질의 모습이었어요. 또 외형적인 조직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제가 마스크 벗고 해도 될까요? 예.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대요? 성전에 모였대요. 이제 아주 큰 그룹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것이 한쪽 날개란 말이죠. 큰 그룹의 모임. 저희들이 주일날에 예배 같이 모여서 드리지 않습니까? 1부, 2부, 3부 숫자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나누긴 했지만 어쨌든 주일날에 큰 그룹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이 한쪽 날개다. 또 한쪽 날개를 보니까 이렇게 성전에 큰 그룹으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모였대요. 또 집에서 무엇을 했대요? 떡을 뗐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성전에서 모여서만 하나님을 찬미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것이 구역이에요. 조그만 소그룹이란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였고, 또 조직적으로 봤을 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였다. 큰 그룹과 소그룹이 균형을 맞춰서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예배가 풍성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어야 돼요. 반면에 구역 활동이 아주 활발한 교회, 그것이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은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요,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구역이 활성화된 교회들이 참 건강하게 버텨낸다. 데이터로 딱 나왔어요. 구역 활동을 하고 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성장하더라, 더 영적으로 깊어지더라.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도표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표 한번 보세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저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여요. 제가 따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서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인데도, 그런데 소그룹을 통해서 소그룹이 계속 유지되어 왔었던 교회, 코로나 전에 소그룹이 활발했었던 교회가 어떤 결과였었냐면은 여전히 소그룹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유대감이 강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숫자가 29%예요. 제일 높아요. 유대감이 강해졌다. 오히려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을 가졌다. 또 22%가 코로나19로 저하되기 쉬운 영성을 유지하는데 이 소그룹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또 대답을 했답니다. 또 18%가 코로나19로 위축되는 일상에서 활기와 자극을 받았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16%가 교회와의 연결성이 끊이지 않았다. 교회 못 나가고 그랬는데 소그룹을 통해서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다. 또 9%가 대면 만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 5%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계기가 되었다. 오히려 코로나 통해서 서로들 만남으로 통해서 어려운 구역 식구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또 보니까 또 이런 조사가 있어요.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기본 신앙생활 지표가 월등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부터 소그룹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교회가 여전히 코로나19 속에서도 소그룹 운동을 계속 해왔고, 그렇게 활동했었던, 소그룹 활동했었던 사람들이 신앙의 여러 부분의 지표에서 훨씬 높았다라는 그런 보고예요. 보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된 것이 구역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사람이 구역 활동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온라인 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 등 기독교 콘텐츠를 많이 보게 되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나는 더 많이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설교도 듣고 더 많이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대답하는, 보니까 금배가 74%, 금배가 평소에 소그룹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 구역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던 사람은 54%. 자, 또 그 옆에 보세요. 기독교 방송을 내가 많이 신청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구역 활동을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 방송을 더 많이 신청을 하게 되었다. 45%. 신앙 상담, 나눔 등을 더 활발하게 했다. 30%. 자,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요, 구역 활동을 안 한 사람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신앙의 여러 부분, 예배 부분, 또 성장하는 부분, 상담하는 부분, 그리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런 신앙의 여러 부분에서 그 배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배가. 안 놀라우시네?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그랬구나. 근데 저희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구역 활동 평소에 하신 분들이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배도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이 차이구나.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세 번째로 보니까 가정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인데도 구역 예배를 잘 드렸었던 분들이 훨씬 신앙 지표에 있어서 상승되어 있어요. 보세요. 85%가 가족 모두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에요. 구역 예배를 잘 드렸던 그런 가정, 그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 그 예배 출석을 보니까 훨씬 더 자녀들까지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75%도 높은 수치긴 하죠. 높은 수치긴 하지만은 구역 예배 드리지 않았었던 가정은 더 많이 무너졌다는 거죠. 자녀의 교육 부분에 있어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 더 많이 무너졌다. 구역 예배를 잘 드렸었던 가정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신앙적으로 건강해졌다라고 대답한 가정이 80이 넘어요. 그리고 나는 평소 자녀 신앙 교육을 하고 있다. 구역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자녀들 교육을 염려하고 평소에도 자녀 교육을 잘 해왔다. 모든 지표를 보니까 구역 활동을 활발하게 했었던 성도들, 활발하게 했었던 교회들이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오히려 더 성숙하고 더욱더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지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 목사된 저의 심정으로 이 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야, 어려울수록 구역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남는구나. 구역이 살아있는 교회가 더욱더 튼튼해지는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구역 안에, 소그룹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봤을 때도 구역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구역이 왜 중요하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럴수록 저희들은 더 구역이 이제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체화되었어요. 개체화되었어요. 타인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 만나기를 어려워하여 불신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코로나19가 넘어가고 나면 비대면의 그런 활동들이 더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많아지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모이는 것인데 그러면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사람 냄새 맡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사람 안 나면요 사람이 그립습니다. 군대 다녀오시는 우리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립습니까? 사람이 맨날 만나는 냄새 나는 사람들만 만나다가 새로운 사람만 부대 안에 들어오면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좋아서.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점점 AI 시대 또 비대면 시대가 앞으로 더 열리게 되는데 세상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각박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사람 만나지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훈련이 잘 돼 있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훈련이 있어요. 인내하는 훈련이 있어요. 이해하는 훈련이 있어요. 덮어놓고 사랑하는 훈련이 교회 성도들은 잘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고프고 사람이 고픈 사람들은 앞으로 교회로 더 몰려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 가면 사람다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곳에 가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소그룹 운동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동안에 국민들 우리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참 많이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단어도 나오잖아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우울하대. 사람들이 다 우울하대. 코로나 블루가 깊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코로나 레드가 나왔어요. 코로나 레드는 뭐냐면 화가 난대요. 우울하다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정신 건강이 엄청나게 피폐해졌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참여하고 예배 안에서 은혜 받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레드를 겪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저희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면은 교회가 감당하는 그 일들을 만약에 정부에서 돈으로 하려고 했었더라면요 이거는 수십억 조가 들여도 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것을 교회들이 해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정신적인 부분을 이런 교회의 긍정적인 부분을 왜 알지 못하는지 헤아리지 못하는지 참 답답한데 교회가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끝난 뒤에는 교회가 또 다른 사역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환대의 사역입니다. 호스피탈리티라고 부르는 환대. 사람들을 나의 집을 열고 나의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서 환대하는 그 사역이 대사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펼쳐나가야 될 새로운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대였어요. 환대. 호스피탈리티.
환대. 얼마나 마음을 문을 열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사람들을 환대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양의 무리와 염소 무리가 갈라지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이 환대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날이 갈수록 더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 우리들은 환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환대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철학자 중에서 엠마누엘 네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타인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일그러진 모습, 배고픈 모습, 추운 모습, 헐벗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그 타인의 모습을 우리는 무장해제해서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요. 21세기 마지막 세대 속에서 지금 철학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요, 환대를 얘기하고 있는, 세상에서 환대를. 물론 이제 네빈나스라는 그런 철학자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철학을 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이 환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환대가 필요해.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봐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 구역이 환대 공동체로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구역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구역이 환대하는, 마음 열어서 사람을 맞이하는, 그들에게 대접할 줄 아는, 떡을 떼어주고 기쁨으로 음식을 나눌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살아남게 돼요. 자, 이런 구역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들은 구역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다. 다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다.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구역을 맡아놨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이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짧은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용은 간단해요. 한 사람이 씨를 뿌렸대요. 그리고 다음에 와보니까 자라나서 열매가 맺혔대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씨를 뿌렸으면 당연히 자라나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는 것이 당연하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요, 그것이 자라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믿음의 씨가,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요,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삶을 살아야 정상인 거예요. 백날 똑같이 자라나지도 않고 열매도 없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씨앗에 문제 있습니까? 씨앗에 문제가 있어요? 무엇에 문제가 있어요? 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땅에.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깊이에 문제가 있어요. 뿌리가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라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구역이 형성이 되었으면 그 구역이 자라나는 게 당연합니다. 번성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라나지 않고 번성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돌짝이 있으면 그걸 치워 주셔야 되고, 가시밭이 있으면은 엉겅퀴가 있으면 그걸 치워줘야 되고. 자라나는 게 당연해요. 성장하는 것 중에서 양적인 성장이 당연합니다. 저는 구역이 양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자라나고 열매 맺어야지. 번성해 나가야지. 당연하죠.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부흥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부흥의 때예요. 제가 우리 구역장 또 권철님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가뭄에 보면은 강이 마르고 호수가 마르고 빼빼 말라서 점점 물 있는 곳이 쪼그라들고. 그런데 물고기들이 다 어디 가냐 말이에요. 그 물고기들이 물 있는 곳에 모여요. 그래서 가뭄에 물이 조금 모여 있는 그런 우물 같은 곳에 물고기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예? 마지막 때에 생수 있는 곳에는요, 영혼들이 바글바글하게 돼 있어요. 내당교회에 생수가 있다라면은 이곳에 영혼이 바글바글한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부흥의 때란 말이죠. 부흥의 때,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밭을 보라고, 휘어져 있다고, 낫을 들고 나가서 거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활동구역과 또 관리구역을 나눴어요. 이것이 왜 나눴냐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나 구역 활동하고 싶어요. 그냥 말씀 들은 거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그리고 신앙의 선후배 멘토들 맺어가면서 같이 성장하고 싶어요 하면서 구역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역 예배 나오라고 해도 이제 나오지 않고 그 전화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구역으로 묶어놨어요. 관리구역으로. 활동구역이 있고 관리구역이 있어요. 구역장님 중에서도 활동하는 활동구역의 구역장님이 있고 관리하는 관리구역의 구역장님이 있어요. 활동하는 구역장님들은 매주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누고 하는 그 활동을 하시면 돼요. 관리구역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혹시 시험 들지 않았는가? 다치지 않았는가? 그리고 믿음은 자라나고 있는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면서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가끔 나오라고 해서 식사도 하고 하면 관리를 하는 관리구역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활동구역은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활발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번성하는 교회들이 참 구역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번성. 활동구역 말고 관리구역은 계속해서 1년 내내 관리만 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좀 한번 모여보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번 모여보자. 그래서 주중에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주일날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보자 해서 오늘 셋째 주 예배까지 우리 당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모여봅시다. 그래 정한 거예요. 그래 정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관리하면서 예배만 드렸었던 분들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같이 얼굴 봅시다 하면서 자꾸 모이면 정들어요. 모이면 재밌어요. 그럼 모이는 거 우리 다음에는 우리 집 한번 와봐. 문도 여는 거예요. 우리 커피숍에서 한번 모여보자. 한 달에 한 번 말고 2번 모이자. 한 번 교회에서 모이고 한 번은 여기서 모이자. 이렇게 해서 이 관리구역도 활동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번성이라 생각이 들어요. 자, 2번째로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구역이 모이면 반드시 영적인 성장을 해야 돼요. 신령한 음식을 나누는 구역이 되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그런 거 말고,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지만은 신령한 음식, 말씀을 나누는 구역.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같이 먹고 마시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는 신령한 음식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빌어서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여서 술 금지입니다. 예? 포도주 안 됩니다. 목사 없이 거기끼리 모여서 우리 성찬하자고 하시면서 따라 마시는 분들 맥주 안 됩니다. 예. 교회로 모였으니까 신령한 거 나눕시다. 혹시나 그럴 구역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에서 드시는 거 제가 어떻게 따라가면서 맡겠습니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내당 교회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안 돼. 조금 참으세요. 나는 아직 신앙이 그것까지 못하는
그 끊지 못한 신앙입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좀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래 가요. 신령한 것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서로 영적인 것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관계가 중요해요. 인간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훨씬 더 두터운, 끊어지지 아니하는 줄로 맺는 것이 영적인 관계예요. 그 영적인 관계가 든든할수록 구역은 든든하게 섭니다. 구역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만남 시리즈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한 만남이 있고 잊지 못할 만남이 있고 더 깊은 만남이 있어요. 이것을 하는 것은 나 혼자 예수 만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원 전체가 이런 만남 시리즈를 통해서 변화되고 양육되고 성장되기 위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참여하는 것보다 구역에 같이 참여하는 게 참 좋아요. 어느 구역을 보니까 지난번 특별한 만남에 구역원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구역장이 아예 조장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매 시간 모여서 말씀 듣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역을 운영하시면서 이번에 한번 특별한 만남 우리 다 가보자. 나 한 번 들었어. 나 한 번 했어. 지난번 했어. 그래도 이 사람 안 했으니까 우리 또 한 번 하자. 같이 하자.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특별한 만남 시리즈를 통해서 구역이 점점 예수께로 가까이 가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양육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하는 구역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성공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샤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목표를 이룬다. 목표를 이룬다. 여호수아 장군이 목표를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의 말을 지켜 너는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목표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졌어요.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역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우리 내당교회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시고 대구 한번 뒤집어 봅시다. 예? 내당교회가 한번 나서서 대구 땅 한번 뒤집어 봅시다. 오랫동안 여러분 10%가 뭐예요? 10%. 기독교 인구 10%가 뭐예요? 창피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중심 대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심장 대구 아닙니까? 그 심장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대구의 내당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뒤집어 봅시다. 목표를 한번 이뤄 봅시다. 우리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항상 좋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갈등이 있게 됩니다. 모든 공동체 가운데 모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단계가 있다는 거죠. 한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 공동체가 탐구의 단계, 서로가 구성원 간에 어떤 사람인가 보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서로가 어떤 사람인가 보는 단계가 넘어가면은 반드시 갈등의 단계가 있어요. 왜? 보니까 다르거든. 처음에는 좋았는데 같이 지내보니까 다르거든. 그러니까 갈등의 단계가 반드시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은 다를 수 있지. 뭐 이 정도는 내가 좀 이렇게 참아줄 수 있지. 그렇게 갈등의 단계가 넘어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단단해져요. 그게 공동체 단계예요. 그 공동체 단계가 넘어서게 되면 무슨 단계가 되냐면 확장의 단계가 있어요. 단단해진 뒤로는 팽창해 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확장해 되고, 그 확장을 막지 아니한다라면은, 그 확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게 된다라면 번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구상에 있는 공동체가 겪게 되는 그런 단계예요.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마찬가지. 반드시 갈등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갈등은 그래서 이것은 때가 왔구나. 우리가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면은 그 구역은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진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팽창, 확장, 번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꾼들이 잘 서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일꾼들이 잘 서시기 바랍니다. 사역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일 기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역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반드시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갈등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분명히 찾아오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할수록 마귀는 쫓겨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 무섭다고 꼬리 내리기 시작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게 어깨 딱 펴고 대적하게 되면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번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번성하는 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 후가 지나갔을 때 야, 구역이 많이 늘어났구나, 인원이 많이 늘어났구나,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이 관리구역이었는데 이 구역이 활동구역으로 바뀌었구나 하는 그런 기쁨의 승리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맡기신 그 사역 가운데 충성을 다해서 정말 번성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구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구역들이 같이 모여봤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거기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떡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환대하며 모든 사람들을 또 가슴에 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가 많아지는 우리 내당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